자, 이 그림 많이들 보셨죠? 자, 이 그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이 그림 중에 아비님이 오늘 커뮤니티 공지에 띄웠습니다만, 여러분, 이 그림에서 A와 B가 색깔이 같아요. A와 B가 색깔이 같다고. 여러분 믿어져요? A와 B가 색깔이 같대. 자, 아비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저 A와 B와 색깔이 같습니다. A와 B가 색깔이 같아. 이 말을 믿냐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뭐 유명한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봐도 돼. 이거는 그 착시와 관련된 그런 사진들을 보면 많은 것들 중에 유명한 겁니다. 근데 아비님은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차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경군이 어제 또 그런 말 했잖아요. 믿어야 시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믿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고백이나 내가 그 신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믿는 게 있을 때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당연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비님 말씀드렸죠. 안 믿어지는 걸 인정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맞나? 예수천당인가? 그런 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주려 하는 것이고, 완전한 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신의 존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란 존재가 뭐냐면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해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점점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당신이 유튜브를 하루 종일 검색한다면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지식이 쌓일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습득하고 연습하신다면 당신은 이 시대에 논객, 철학자, 내지 뭐 유명한 어떤 명예를 얻으시는 그런 걸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인류가 전 인류 역사를 모은 정보량보다 최근 20년, 30년에 이루어진 정보의 축적량과 그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정보의 바다,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는 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현자되기 가장 쉬운 세대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투자한다면 모두가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현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대단한 분들이 많은 이 시대에도 결국엔 사랑이 없으면 분명한 것은 그렇게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수많은 능력자들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공통점 하나는 전 인류가 빠르게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긴 해야죠. 하지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왜? 사랑을 잃어서. 옛날에는 돈이 없고 굶어 죽고 전쟁 때문에 죽어갔지. 근데 그런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고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죽어야 되잖아. 그죠? 안 죽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전히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숫자는 적습니다. 네, 숨은 붙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세대, 6.25 세대, 2차 대전의 세대, 많은 전쟁을 겪었던 분들, 많은 고난을 겪었던 분들이 우리 세대의 한탄을 들으면 이런 말 하실 겁니다.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근데 여러분하고 나는 알잖아. 여러분들하고 나는 알고 주변을 달아보다 이 시대에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 숨이 붙어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 결코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덜 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지 않으면 잘 사는 건가? 우리는 살아있는 건가? 여전히 과학은 발달하고 여전히 이 그림을 띄워놓고 하긴 좀 그렇다. 여전히 과학은 발달하고 여전히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독학한 천재들이 지금 독학한 천재들이 이렇게나 많은 세대인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점점 더 고통스럽고 밥만 먹는다 뿐이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 이 배부른 이 상태를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까지. 내가 이 배불러서 하루를 연명하는 그 내일을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독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물론 예수님이라 이름을 전달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유는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얘기했었던 한 무신론 학생의 치기 어린 뇌까림에 가까운 거기서 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근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랑이란 근원에서 떨어지고 여러분의 부모가 떨어져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은 더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자식은 더 떨어져서 점점점 회복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외로운고 힘든 거예요. 기근이 온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 인간, 우리 인류의 고통은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때,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때 모든 고통이 임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오직 완전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랑이 있다면 기근 속에 있어도 배가 고파도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부흥의 물결처럼 거긴 빵이 없어요. 빵 하나로 30명, 40명을 먹이는 일이 지금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긴 빵이 없거든요. 거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런 거 있잖아. 빵 2개, 물고기 5마리를 5,000명을 먹인 일. 그 만화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 기적 일으키려고? 아니, 걔네들은 먹을 게 없거든. 진짜로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알거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완전한 사랑이 있다면 내 육신이 죽어도 아니면 내 마음이 황폐해져도 나는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고통을 겪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죽어가지만 죽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곁에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에 끊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고 고통스러워도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고통은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사랑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결과이고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결과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이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다. 물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쳐. 그래도 달라질 건 없는 것은 미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으로부터는 완전한 사랑으로부터는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약을 담고 있다고 쳐. 총알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화약이 담겨 있는 존재야. 총알은 그것이 발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랑의 물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총과 총알, 아니 총알만 보더라도 총알이 태생이 뭡니까? 발사되어서 무언가를 타격하기 위한 겁니다. 이 안에 화약이 있는 한 그것이 발사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 존재는 죽음과 파괴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 해도 이미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증거예요. 신의 기준에서는. 너희가 발사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사랑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안에, 네 영혼에 화약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만 받쳐준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여러분들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성경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으로도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에서 끊어진 우리를 다시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 우리 스스로는. 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화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자, 지금부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020년 전이지. 정확히는 2000년 2000년 전 AD 0년이라고 시작되는 곳. 뭐 실제로는 33년에 죽으셨습니다만 어쨌든 AD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모든 죄들, 모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죄값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모두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안에 시간과 공간을 시간을 직접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한테는 모두 현재예요. 저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소개를 들으셨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은 시간의 한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박스를 만들고 내가 거기에 왜 들어가? 내가 박스 제작자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I am who I am. 오직 현재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하나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지만 시간은 이미 펼쳐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시간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과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그게 물리학적으로도 검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류의 과거와 미래가 한 번에 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야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인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것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2020년 몇 월 2019년 아니면 1900 몇 년에 태어날 걸 이미 다 그 순서가 돼서 태어날 걸 알고 계셨고요. 자, 지금은 그냥 들으세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 그래서 아비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안 믿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아비님이 드리는 이 말은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안 믿어지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2000년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수로 태어나셨어요. 직업이 목수야. 직업이 목수인데 목수가 태어나더니 내가 하나님 자 30살이 되더니 목수가 태어납니다. 한 집에. 뭐 목수 많잖아.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현대차 엔지니어 뭐 이런 거지. 뭐 아니면 정비공이라고 칩시다. 정비공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정비공이 30살이 되더니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미친 거죠. 어쩔 수 없음. 당연한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당연한 거야. 갑자기 옆 동네에, 그것도 조그만 시골이에요. 조그만 시골의 정비 공장에서 일하던 30살 청년이 갑자기 어느 날 30살이 딱 되던 해에 어디를 갔다 오더니,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의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건데, 어쨌든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정비소 그 30년, 정비소 30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우리가 2000년 전까지 안 갔다 치더라도 말이야. 그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걔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어느 집의 첫째 아들이란 거 안다. 그리고 걔가 정비공장에서 어릴 때부터 일했던 걸 우리가 아는데, 갑자기 걔가 30살 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어쩔 수 없음. 미친 겁니다, 이건. 그래서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이건 명백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이 정비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쳤는데 돌로 찍어 죽이지 못합니다. 그 당시는 경찰이라는 세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미쳤으면 동네에서 찍어 죽입니다, 돌로. 아니면 절벽으로 던져버리든지 죽여버립니다. 그 당시 옛날 우리 그런 문화 알잖아요. 왜 동네에서 막 누구 마을 사람 내쳐가지고 막 목매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청년을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동네 사람들부터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낫게 합니다. 즉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합니다. 당연히 죽여야 하는데, 왜? 미친 건 알겠는데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미친놈입니다. 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거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끊을까?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더 있어.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하니까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미친놈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목수가 근데 그것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정비소가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을 가르치고 이전에 없던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과거에 사람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한 일 중에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틀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단락이 어쨌든 일단락이 되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여기 아비님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 당시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미친놈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그 일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누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 눈에 아무리 정비소 아들이라고 해도 내가 한 그 일이 내가 일반 정비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자, 아비님이 말한 포인트는 그 당시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후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역사 교과서 세계사에서 잠깐 한 줄 나옵니다. 4대 성인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언제 믿게 되었냐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의 죄로 인함이라고.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죄 때문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죄 값을.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2000년 후의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비님이 이해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비님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비님은 너무 잘 이해해요. 아비님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이해하는 사람들 드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 죄에 한탄하는 사람들, 아비님 말씀드린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랬죠? 자기의 죄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돈 생기네? 얼마 전에부터 계속 나오는 보험 살인들. 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보험 들게 해서 죽여버린 다음에 그리고 3년 깜빡 나오면 17억. 3년 열심히 일해서 17억 벌 수 있어? 이런 이상한 논리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런 문화들.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악을 즐기는 사람과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악에 한탄하는 사람들. 너희가 너희의 악을 한탄하고, 그리고 한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잘못했고 죄인인데,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못됐고 악한데 이 악한 나를 위해서 옛날에 미리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렸대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그분 참 감사하다. 그 일이 혹시나 그 사람의 피가 혹시나 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생기던 차에 누군가 와서
당신의 죄를 시인하십니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휴, 내 죄를 많아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고백하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뭐, 제 죄를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시인이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시인이 있던지, 그런 시인이 있으면, 어느 날, 그냥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 아유, 하나님, 방금 두 가지 얘기가 들었죠? 아유, 나는 뇌가 너무 죄인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죄에 대한 한탄. 그리고 들었어, 소식을. 어떤 신의 아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옛날에 어떤 그런 사람이 오셔서 그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 대신 죽었다네. 그런 스토리가 있대. 자, 두 개를 들었어요. 자, 들었어. 자, 듣기만 했다. 자, 지금부터야. 들었어. 죄에 대한 한탄이 있고, 들었어. 이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2000년 전에. 근데 당연히 믿어지지 않다고 지금까지 계속 긴 시간을 들여 말씀드렸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도 믿어지지 않죠. 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 내가 믿어진 상태에서도 믿어지지 않는데. 자,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 나의 죄에 대한 한탄과 죄에 대한 한탄은 곧 시인을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얘기해요. 자기 죄에 한탄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내가 진짜 잘못한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그렇지만 이건 자기의 죄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자기 죄에 한탄이 있고, 누군가 신이란 존재가 있는데, 신의 아들이 와서 나 대신 2000년 전에 내가 받아야 될 이 지옥 염라대왕 앞에 질질 끌려가서 수천 년을 혀를 뽑히고 이가 뽑히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그 염라의 그런 거를 그거를 나 대신 받으셨다네.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을 자, 한탄과 이 이야기의 받아들임. 그냥 용어를 얘기할게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한탄과 받아들임. 그냥 그런 얘기가 있대. 근데 이게 이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냥 들었어? 그런 얘기 있네? 이건 냉소. 그런 얘기 있대? 뭐 그런 얘기 있나 보지. 그러면 냉소. 이것도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얘기 들었어. 받아들임은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대? 와, 정말 동화 같은 얘기죠. 정말 만화 같은 얘기지만 정말 그분이 계신다면 진짜 그분 이야기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사실이어서 정말 그 아저씨, 그 아저씨 돌아가신 그 아저씨가 좀 나 같은 사람도 좀 이 갑갑한 마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 이야기의 받아들임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임. 자, 받아들임과 한탄을 가지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심이 된 어느 날, 약간 몇 가지, 계기를 주시기도 합니다만, 이 계기를 싹 빼고,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입니다. 한탄과 받아들임. 자, 믿음 없어. 믿어지지 않아. 한탄과, 자기의 죄니까. 한탄과 받아들임. 이 기다림 속에서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달라졌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고통이 없습니다. 무언가가 자기 속에서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영을 싹 스쳐 지나간 느낌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것.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믿어집니다. 생생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아직 성경 얘기도 못 들었고,
아직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었고 그냥 누군가 아들이 옛날에 태어나서 그랬대. 동화 같은 얘기를 들어. 나한텐 동화야. 근데 그게 믿어집니다. 그 동화가 믿어져요. 진심으로 믿어집니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날부터 어떤 큰 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 죄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한탄을 맛본 사람들은 전부 다 엄청난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표현하면 진짜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는 듯한 힘겨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죠.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확 치워간 것처럼. 아니면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카페, 책을 읽는데, 아니면 막 운동을 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갑자기 짐이 사라집니다. 늘 무거웠고, 늘 갈등 속에 있었던 그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당황해요. 아직 자 성경을 시우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몰라. 동화와 그냥 동화를 저 동화가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받아들임과 내 죄에 대한 한탄.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찾아다닙니다. 내가 지금 이 마음 속에서 무언가 큰 짐이 벗겨졌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느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기분을 내가 지금 자유로워진 느낌, 뭔가 큰 영혼의 쇠사슬이 풀린 것 같은 이 느낌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뭐 어디 갔더니 무슨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거나 계속 찾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러다 어느 날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찾게 되잖아.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들어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동화 속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막 들어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몰라도 예수님 몰라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자기 몸속에서 죄짐이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어떤 신비로운 작용이에요. 성경을 한자도 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아비님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한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님들 그런 분들도 그분들의 수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 돌을 닦아서 막 열반에 이를 거라 말하지만 나는 고백한다. 내 죄를 쌓으면 저 하늘까지 닿을 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속은 내가 아니까. 내 죄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쌓일 거라는 거예요. 그 짐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안에 나만이 아닌 느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통역해주면 무언가 끊어진 가지였는데 무언가 수액이 공급받는 느낌을 넣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액이 공급되는 느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지만 내게 분명히 있는 느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없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수액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누가 나를 분명하게 보고 있으며 그 보는 눈빛은 스토커 같은 이상한 눈빛이 아니라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마치 내가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나를 절대적으로 응원하며 지켜보는 내 아버지의 눈빛. 내가 실수를 하면 실수한 대로 나를 깨우쳐 줄 것이고, 내가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어깨 무등을 태워 주실 것이며,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위로하고 안아주실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냥 어떤 큰 든든한 나무에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사랑의 회복. 그때부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물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가. 그렇다고 뭐 최면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알 수 있어. 여러분들 하여튼 알 수 있게 된 그 어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지 말고, 자, 수액 다시 돌아와서 큰 나무에 연결된 느낌. 더 이상 내가 분명하게, 확연하게, 절대적으로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이 도시에, 이 외로운 곳에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느낌.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그러나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느낌보다 깊은 것이 있다. 그리고 이 깊은 것은 대부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가려있던 여러분들의 삐딱한 시선을 사실은 살짝 치워줄 진짜 구원입니다. 진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진 가지와 하나님 사랑의 원천이신, 무신론자가 말해주잖아. 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끊어진 나무에 원래 근원이셨던 사랑의 본체, 그분과의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분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 그리하여 그 이후로는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라고. 내가 지금부터 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지에게, 또 다른 죽은 가지에게 뻗어서 연결되기 위한 삶. 그래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 내 삶을 그 원천이 되신 그분에게, 그분의 가지로서, 그분의 손길로서 내 손이 그분의 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꺼이 내 자의를, 내 의지를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것이 또 사단이 보고 방해하는 과정에서 내 자유의지로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것. 로버트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팀워크라는 거잖아. 여러분, 요즘 축구리그 보면은 메시, 그 티키타카, 진짜 온 3명, 5명이 정말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결단으로 상대편 내 팀을 믿고 움직이고 현란하게 하나인 것처럼 움직였을 때 예술 같은 골이 나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심으로 티키타카 하는 그런 과정들. 그것이 연합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나도 기쁘고. 자,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잠깐 음미하시고, 여러분, 믿음은 가장 깊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어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A와 B는 색깔이 같단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으로 보여주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열빵 2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눈 감은 자를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의 과정을 보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안 믿어진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태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한 모든 말들과 내가 한 모든 행위를 보라. 잘 들으세요. 내가 한 모든 행위와 내가 한 모든 말과 내가 한 모든 태도를 보라. 3년 동안 일하셨거든요. 3년 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든 태도와 행동과 기적을 보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인류에게, 전 사람에게 보여준 태도와 행동과 기적을 보라.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보인 태도와 행동과 기적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비록 정비소에서 일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후에 내가 보인 모든 모습이 정비소 직원의 모습이었니?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니?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 믿어지지 않죠, 근데. 그래서 언제 믿게 되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 정도로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시죠. 자,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과학자가 이야기해요. A와 B는 같은 색깔이라고.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죠. 믿음은 주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인과 받아들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인과 받아들임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냐면 배경색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경색. 자, 색은 주위색에 아무래도 빛의 반사의 영향, 그래서 빛을 배웁니다. 믿어지지 않지. 자, 여전히 내 눈에는 A와 B가 다른 색으로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뭘 배워?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과 기적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뭘 배우냐면 빛은 주변 배경색에 영향을 받는다. 단독색일 수가 없다. 왜냐면 빛은 반사하고 빛은 이렇게 멋진 빛이 튀겨서 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눈은 최종적으로 반사된 빛만을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빛은 어쨌든 튀겨서 들어온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의 구조, 눈의 특성, 눈의 특성을 종합하면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 착시라는 것은 실제 색과 내 눈에서 받아들이는 이 눈의 신경세포가 건드려지는 것이 최종 정보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배워요. 자,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받아들이냐면, 지금 흰색,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흰색이 가장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흰색은 자기 고유 색깔의 파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색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저 A, B가 잘은 모르겠지만, 주변 배경색에 영향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구나.
주변 배경색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구조일 수 있구나 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A와 B가 달라 보이시겠지만 이 과학자,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 색깔이 사실은 같아요. 그러면 근데 안 믿어지시죠? 왜? 내 눈에 A, B가 분명히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안 믿어지시죠? 근데 왜냐면 본 사람도 못 믿겠는데 역사 속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눈의 구조에 대해서, 빛의 파장에 영향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빛이 눈에 들어오는 과정을 말씀드리잖아요. 빛이 튀겨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페이크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눈에 착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타당하다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이제 제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A가 B가 같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드죠.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이제 들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가고 아니면 그렇게 계속 받아들이던 어느 날 그러니까 받아들이던 어느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까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다 그랬지만 뇌는 이제 뇌에 대해서도 아는 거야. 뇌는 자기와 깊이 관계된 것들은 내가 잊어버려도 계속 생각합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어떤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꿈에서도 그 사건이 나와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은 종종 왕왕 듣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 재밌는 착시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과학자가 A, B가 맞는지라는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눈의 구조에 대해서 진짜 받아들이고 이게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뇌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 영혼과 관계된 이야기라면 더더욱더 자나깨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A, B가 같은 색깔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갑자기 오른쪽 원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원통을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 그리고 오른쪽 원통에서 여러분들은 자꾸 A, B만 쏠려 있었겠지만 오른쪽 원통에서 그늘이 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늘은 완벽하게 어둠이잖아. 그래서 갑자기 그 구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굳이 뭘로 예를 들자면 혹시 컴퓨터 코딩 하시는 분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있잖아. 프로그래머들의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야 그게 구현이 돼야만 그림으로 보이겠지만 코드를 늘 보신 분들한테는 코드만 봐도 그림이 보여요. 왜냐면 그 언어가 거기에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믿어지게 됩니다. 지금 저 B가 그늘에 가렸네. 그늘에 가리고 좌우에 영향을 받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네. 물론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받아들이고 진짜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게 되면 시인과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기다림이 더해지면 믿어지는 순간이 언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믿으라. 믿기만 하라. 네가 그 태도를 가지면 내가 믿어지게 해주마. 그러면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때가 이르면 지금은 깝깝하지 믿어도 깝깝하지 그지 이해한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너희가 밝히 보리라. 근데 지금은 왜 안 보여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증명을 해야 돼요.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이 믿음이 이 근거 있는 믿음이 이 믿고자 하는 태도와 이 믿음이 사단을 부끄럽게 한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성경을 쭉 보면 신의 뜻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어떤 믿기를 바라세요. 이 믿는 자세를 유지하는 걸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것까지 당하게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의 일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내 품으로 오면 너희의 영혼은 이제 내 것이다. 연결된 가지니까 우리는 신이란 존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그날,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그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었고, 우리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못 봤거든. 나도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가끔 너무 사무치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꿈에서라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겐 다 있거든.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분을 실물로 한번 뵙는 게 그래도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되면 확연하게 너희가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때 왜 그랬는지. 네가 있잖아. 이렇게 그때 왜 했냐면 네가 궁금했던 게 이거잖아. 그게 뭐였냐면 하고 두 눈으로 밝히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깝깝하게만 두지 않을 거다. 밝히 너희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그날에 밝히 알리라. 내가 밝히 알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물론 이걸 풀어주는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날이 오면 A와 B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걸 믿음이 없어도 확연할 정도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잘 봐요. 이 주위 것들이 조금씩 잘라질수록 조금씩 차이가 줄어들기시는 건 보여요? 같아지죠? 저 A와 B는 내가 손도 안 댔어요. 옆에 있는 것만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허접하게 잘라냈어요. 자, 똑같아졌죠? 자, 그러면 A와 B의 색깔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에? 같은 게 아니죠. 다르죠. 맥락까지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A와 B의 색깔이 같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왜? 맥락을 자꾸 제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맥락까지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맥락까지 같이 봐야 한다. 배경과 맥락까지 같이 봐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일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아비님의 지금 테마로 옮기면 그럴 리가 없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로 제쳐버릴 일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들이 역사 속으로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배경과 맥락을 보면 믿을 수 있대잖아.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이란 건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제도 설명을 들었지만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믿지를 못해요. 이 양자역학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공식으로 맞아 떨어져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가 양자역학을 스스로 발견해 놓고 이 양자역학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공식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리고 모든 실험 결과들이 양자역학이 참임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양자역학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얘기합니다. 야, 쟤들, 하나님, 그래도 얘네들 다 죄 졌는데, 다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이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고. 자, 이것이 논리적입니까? 타당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논리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논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생명의 논리입니다. 모순을 해결하신,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본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 이것이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전제가 참이어야 논리가 결론이 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전제도 과정도 결론도 너무나 인간으로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완전한 논리입니다. 오직 그 논리도 이성을 넘어 사랑으로만 점철된.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논리 때문에 믿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품은 논리를 아비님은 들은 적도 없고 볼 생각도 할 수 없거든.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배경과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그 배경과 맥락, 그리고 공식과 양자역학이 믿어지지 않지만 공식과 데이터, 실험 데이터가 양자역학이 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진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과연 진짜인가? 성경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책인가? 성경에 나온 많은 증언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베드로 이 정도는 알잖아. 그 사람들이 진짜로 살았던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일관된가? 그들의 증언이 하나로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증언을 분석하는 형사한테 물어봐요. 형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쨌든 내가 너무 신기한 것은, 형사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것은 이들의 증언이 하나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맞듯이 실험 데이터가 그것이 참이라고 증거하고 계산 결과가 양자역학이 참이라고 계산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이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와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증언과 그리고 그 논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정말 기이할 정도로 인간의 상상력을,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과 그리고 행하신 일의 증언을 일관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어지진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내가 받아들였다고 시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져주실 겁니다.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느 날 과학자들도 결국에는 양자역학을 믿게 될 겁니다. 믿어지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지금 그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학계는, 현재 과학계는. 그러나 슬픈 것은 이제 양자역학이 믿어지는 순간 인간의 버금가는 AI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시기가 있기를. 그래서 아비님은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시인과 받아들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추석으로 모든 나라가 어쨌든 그래도 각자의 품, 각자의 시간, 각자의 긴 연휴로 각자의 시간들을 잘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 외로운 우리들은 고요하게, 그러나 외롭지 않게 고요하게 이렇게 솔직함, 저 시인이 아비님의 언어로 솔직함으로 구현되었고, 저 받아들임이 자신과의 혼잣말, 대화, 말 그대로 둘 다 솔직함이에요. 그렇게 기결되게 되었죠. 그렇게 고요하게 이 조용한, 이 절대적인, 이 아름다운, 과학자들이 그러더라. 이 수학 공식 보라고, 이 물리학의 공식을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자, 마지막 노래 들으시고, 오늘 추석 연휴의 첫날 밤, 세상 사람들은 명절의 분위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사랑의 논리 속에서 받아들임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실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